다윗의 승리 공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승리 공식.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시간은 늘 고난과 힘든 것들만 일어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에게 평화와 번영, 승리의 삶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냈던 다윗인데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번영의 삶을 맞이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점령하였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점령했던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소바와 아람을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하고 또 하맛이라는 것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되는 그러한 아주 승승장구하는 다윗 나라의 번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의 번영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좀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번영의 그 모습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첫 번째로 전쟁에서 늘 그들과 아주 깊은 고통의 관계에 놓여져 있었던 블레셋을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메대간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 메대간마라는 단어는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 수도를 포함한 가드, 그리고 그 아래에 종속되어져 있었던 또 다른 성읍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성읍을 묶어서 그 사람들은 그곳을 메대간마라고 불렀습니다. 결국에 수도로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 땅을 점령하면서 당연히 그 아래 종속돼 있었던 나머지 4성읍들도 다윗은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냈고 또 그들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이전까지 고통받고 서로 대립적인 관계였는지 그런 것들을 상기하며 다윗이 지금 굉장히 큰 승리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2절에 나오죠.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모압 사람들을 치고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3분의 1은 살려두고 3분의 2는 죽인 거잖아요. 다윗이 앞으로 보여지는 전쟁 가운데서 어떤 정책을 가졌냐 하면 그 나라가 다시 자기들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군사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략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을 취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 그들은 죽이고 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여인들 같이 그 노약한 전쟁을 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한 3분의 1가량 되는 사람들을 남겨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모압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르홉의 아들 소바왕, 이제 소바라는 나라, 그것의 소바왕 하닷셀, 그 사람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의 힘줄은 다 끊어 놓았다라고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이 소바를 정복할 때 그 마병, 그 말에 대해 힘줄을 끊어 놓은 것도 동일한 정책입니다. 그 군사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아주 주무기와 같은 마병 부대들,
그런데 그들의 힘줄을, 말의 힘줄을 끊어놓음으로써 다시는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아람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그 소바라는 나라에 그러한 다윗과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우러 달려왔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아람 사람 22,000명이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온 대로 다윗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그만큼 다윗의 군사력이 굉장히 매우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의 전쟁이 13절 이후에 나옵니다. 13절 이후에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할 때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때 되면 이 에돔 전쟁은 약간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앞서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을 정복하였던 때보다 조금 시간차가 흐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요. 그 뒤에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에돔을 쳤을 때에는 그가 돌아왔을 때 명성을 떨치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졌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과의 전쟁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앞서 아람과 에돔과의 그 나라들과의 전쟁을 끝내고 하맛 왕이 그를 문하노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하맛 왕이 왜 이렇게 문안으로 오냐 하면,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다데셀, 이 소바왕 하다데셀하고 대치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임을 알게 해요. 그들이 소바하고 이 하맛이라는 나라는 늘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소바를 정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하맛 왕이 바로 화친을 전하며 문안을 오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에게 많은 진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에돔의 정복에서와 같이 결국에는 다윗의 명성이 매우 높아지는, 이 전투와 전투를 거듭할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성이 점점 높아만 가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이야기잖아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15장에서 재차 재약속하여 주셨던 애굽 땅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들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의 것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번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연승을 할 수 있는 번영을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다윗의 승리 공식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 말씀하고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구절이 보이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English Standard 버전 ESV 버전에는 The Lord gave victory to David where he went.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승리를 gave라고,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는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땅을 밟든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식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공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내 스킬적인 부분,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내가 내 인생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는데, 나에게는 좋은 비즈니스의 수단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탤런트, 그 갖고 계신 재능으로 좋은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번영, 나라의 번영, 하나님 나라의 번영은 분명히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공식을 붙잡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공식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두 가지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실력,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능력과 그의 재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 암울했던 암흑기의 시간, 이제 다윗 왕조가 끝나고 이제 남북이 분열되고 사사기로 들어갔을 때 그 암흑한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한 줄기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갈 길을 조금씩 뜨문뜨문 비춰주셨을 때, 그때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것들이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2장 1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잘 드러나져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을 그가 썼을 때는 사울에게 쫓기고 그 모든 것들의 그 고난을 지났을 때 자기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되돌아보며 아마 오늘의 이 번영들을 그가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승리 공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다윗의 승리의 공식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다윗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다윗의 정신.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쟁에서 승자는 언제나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
전리품에다가 플러스해서 하맛왕에게 얻었던 그러한 전리품, 그의 예물까지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와 그의 리액션,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11조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헌금들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헌금 설교하는 걸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편에서는 목사가 돈 얘기하네 이런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목사가 말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돈 얘기한다라고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기선 목사가 하나님의 것을 말해주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개념이요 10분의 3을 내는 개념이었어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10분의 1을 떼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 따로, 제사장에게 드릴 것 따로,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구제사역을 해서 따로 또 드리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10분의 1로 디스카운트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마음들이 없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놓칠 때가 많아요. 오늘 내가 쓸 거 다 계산하고 남은 거에서 하나님 거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 수학적인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냥 내 삶이 쪼들려도 하나님 거를 먼저 빼놓고 움직이면 이게 맞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승리 공식의 능력이 바로 그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갖추하였던 모든 전리품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예물로 받았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여기에서 멈춰진 게 아니에요. 그가 오늘 드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성전에 대한 꿈을 자기가 이루지 못하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오늘 그가 드린 이 예물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것이 다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얻기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이 다윗의 정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속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질책할 때 너희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라면 이러한 실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만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 그때 그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정신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러한 것들, 이것은 그들에게 퍼졌던 어떤 트렌드였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이 어떤 과시적인 모습으로 이 일들을 행했겠죠. 나도 보여줘야지.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속이고, 그런데 그것이 사도들, 그냥 사람을 속인 것으로 끝났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것을 성령을 속인 것이다라고, 성령을 기만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내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 소유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는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holiness. 오늘 이 여기에 쓰여진 여호와께 드리되라는 이 드리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기가슈라는 단어를 썼어요. dedicate. 그러니까 봉헌되어진 것. 근데 이 기가슈라는 dedicate의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to be holy라는 의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단어가 기가슈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어근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카다쉬, 거룩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다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하나님 그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별되어진 것,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였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것, 그분의 거룩한 본질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것을 올바르게 성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쓰다가 남은 것 그냥 하나님께 드릴까? 교회 갖다 놓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것이 오리지널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는 이 다윗의 승리 공식, 바로 내가 어딜 가든지 다윗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승리의 공식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승승장구하는 절대로 불패하는 그 전쟁터에서 용맹스러운 자로 다윗의 것들로 다윗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를 모든 열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나라들 앞에서 명성을 떨치는 존재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공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공식을 성공의 비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동서남북 어느 방면으로든 확장되어 나갈 수 있었던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지도를 보면 진짜 사방 곳곳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 정말 눈부신 번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삶도 하나님 다윗의 이 승리 공식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떠한 삶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늘 나에게 습관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들로 그렇게 어그러진 모습들 보여가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인간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생존 법칙대로 살았던 그 삶의 기질과 모습들이 몸에 배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지, 끊어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건데 라고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과 분위기 만들어지면 사람이 거기에서 그 습성 그대로 딱 행동해 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인간의 삶의 공식, 자기의 승리 공식으로 살았던 그 기질이 있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승리 공식, 다윗이 가졌던 그 승리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 정신을 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 삶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내 삶이 내 삶에 익숙한 나의 공식, 나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의 공식을 하나님 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변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 바뀌지 아니하는 내 모습,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가득 찬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023년도에 직분자 될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그냥 내 삶의 형편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살아가지만 나도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남들 빨간 날에 다 가족들이 놀러 갈 때 저 그런 마음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목사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직분 앞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셨것 그 삶의 모습대로 2023년도를 기대하며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보석과 또 같은 그러한 분들이시기에 직분을 맡게 되는 내년 한 해에 정말로 거룩하고 귀한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직분자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래도 하나님이 선별하여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한국에 출타 중이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송양선 집사님 또 한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 어렵지 않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이제 한국에 가실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6분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교회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 김혜겸 성도님도 나가 계신데 그 모든 삶의 축복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타하실 분들 또 출타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에서의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게 삶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충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그곳에서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떠나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송양선 집사님 김혜경 성도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10월 달에는 우리 할렐루야 나잇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회의로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쏠리지 않게 교회로 아이들의 발걸음 그 가족을 불러드릴까 정말 기도하며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발론티어가 잘 정해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유스 아이들이 자라는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교육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육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이를 위해 애쓰는 교사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칠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들이 이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10월 셋째 주에 부임하게 될 우리 KM 분목사님 서재원 목사님이신데요. 달라스 세미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이제 한옥권 사역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열정이 많으신 분 같아요.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동역할 수 있는 또 좋은 팀원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달라스에서 이사를 와야 합니다. 아마 10월 11일인가 그쯤에 이제 도착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이사의 과정, 자녀가 2분이 계시고요.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둘째가 이제 1살 조금 넘었어요. 아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아이들이 다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제 오시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나서 일복이 쌓였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기도하는 사역들이 있거든요. 전도팀, 또 우리 실버 미니스트리, 또 모든 것들이 잘 한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재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서재원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 삶을 만져주십시오.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타주로 이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귀한 영적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역들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가 듣게 될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십시오.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대표 기도하실 하나님 우리 이태우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미디어 팀 한 분 한 분 만져주셨죠. 하나님, 주의 은혜가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이 바뀌는 그 모든 와중에도 하나님 혼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되찾는 우리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교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살아남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를 이기게 하시리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